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부띠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이번에 큰 절간에서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행사 내용을 보니까 결혼 안 한 남녀 10명씩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게 10대 10 단체 미팅을 시켜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지원한 사람들이 4,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4,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요즘 나는 솔로 여러분 보시죠? 나는 솔로, 옥순, 영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솔로. 이거 따가지고 나는 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잘 지었죠. 사람들이 혹할 만하고 또 가고 싶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신청서를 낸 청년들 중에 신청서에 딱 막 다 적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약 30%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주 당당하게 기록을 했어요. 갈 수도 있죠. 저를 갈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을 내면 우리는 절 갖고 뭐 하죠? 흑암 꽁다고 밟고 또 가서 뭐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오고 갈 수 있어요. 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만 다녔지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길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있는 순간에 지금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너무 틀린 것들이 각인되는 세상을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각인된 거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가 뭐 딱 꽂혔다? 그 잊고 살지요? 어느 날 내가 힘들 때 내 안에 각인된 그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과거 안 바뀝니다. 내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내 과거 잊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음마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속에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뭘 각인시킨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6장과 11장에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여기에 맛을 보고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죠? 복음은 싱겁게 들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 얘기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막 다 찾아봤단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전이 필수였습니다. 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요. 요즘은 우리는 다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 갈 때 다 들고 요즘 안 들고 다닙니다. 무겁다고.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끝이에요.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AI도 그 안에 있고 성경책도 그 안에 있고 모든 게 다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집회요.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이걸 녹음했더니 AI가 어떻게 바꿔주냐. 그 소음들 있죠. 노이즈 이런 거 다 없애요. 갖고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이제 뭡니까 저기 목회대학원 가잖아요. 갔더니 안 오신 분들이 녹음 파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는 거 있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죠? 이 핸드폰이라지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하나님보다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답해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참고하려고 몇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AI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차순홍 목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심지어 렘넌트라는 이 단어까지 써서 내가 뭘 물어보죠? 목사님은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딱 띄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까지 알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뭐 물어보면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내 설교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나는 그냥 이거를 이 의미가 뭐지? 이때 히브리어로 이걸 찾아줘. 이러면요. 히브리어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설교문까지 다 작성해줘요. 작성해주는데 이 작성해주는 방향이 나랑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나누는 교회 목사님과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홍 목사님이 강조하는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그리스도 이거 다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약 60%들이 AI가 써준 설교문을 갖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AI가 다 해주는데.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앞으로는 더 판단할 수가 없겠죠. 이게 AI인지 목사인지. 미국에는 실제로 안 그랬습니까? AI한테 음성 입혀가지고 AI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 몰래 틀어본 겁니다. 이게 AI인 거 알았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 목사님 목소리 딱 입혀가지고 트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이 이미 맛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싱거운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학 얘기해야 됩니까?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주식 투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혼란한 시대가 올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와 그 과학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바꿔줄 수가 없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도박의 40%가 청소년들이랍니다. 청소년들이 없으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돌아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이미 맛을 봐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 40% 되는 애들이 성장했을 땐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어떤 어른들이 되겠어요? 초등학생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 아이들이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라오스 갔더니 그 핌 사모님이 한국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을 뭘로 봤냐? 드라마로 봤어요. 다 막 잘생긴 조인성 같고 막 다 잘생긴 막 같고 근데 또 차선웅 목사가 딱 왔는데 또 잘생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잘생긴 줄 알아요. 막 여자들이 볼 때 막 한국만 멋있고 한국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있냐? 한국 교인들이 1000만 아닙니까? 라오스 국민이 800만입니다. 내가 니네 나라보다 많다 그랬어. 그랬더니 다 행복해 보인다. 뭘 봐서 행복하냐? 다 좋은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 겉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 어디지요?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의 세계 여성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그 수치의 2배를 뛰어넘는 남성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에요. 다 감추고 있어요. 의사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는 대통령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영적 상태는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뭔 말이죠? 병든 세상을 치유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습니다. 가서 빛이 되라 이러지 않고 이미 처음부터 빛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빛이라 그랬어요. 저희 딸 이름이 그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들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가는 이 현장에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이죠. 뭘 본문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은혜되는 구절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구절입니다. 나병 환자부터 해가지고. 이라고 뭡니까? 병 있는 날은 부정하고 너희는 그거 낫기까지 부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나병 환자는 다 부정한 겁니까? 지금 나병 환자라는 그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요. 제가 그 히브리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나병은 단순히 나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부 질환을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말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피부병 걸렸다. 그냥 좀 며칠이 지나면 낫겠죠. 그러나 이 나병이나 옴에 걸린 사람 또는 옷에 핀 곰팡이 이런 것들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 모든 병들이 다 작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피부 질환은 뭐죠? 다 작기 시작해요. 조그만 점처럼 시작됩니다. 이게 작은 질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또 어떻죠? 이게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전염되고 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걸로 보이지만 이 속에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와 불신앙.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뭘 그런 걸 갖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그게 상처예요. 상처. 그 사람에겐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버리고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내 상처였는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다가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상처가 있구나. 그런데 그 상처가 지금은 큰 발판이 되었구나. 이런 답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럼할 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포럼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포럼할 때 작은 것도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여서 불신앙으로 포럼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작은 것이 어떤 때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불신앙은 피부질환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불만 이런 거에서 시작합니다. 이게요.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돌아가는 치유의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돼야 됩니다.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 어떻죠? 문제 만나면 전부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받아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몸부에서 뭐 할 겁니까? 제사장이 뭐 보고 뭘 압니까? 가서 말씀으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를 드려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가서 답을 찾고 누려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해결하려고만 하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다른 데 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고 돌아가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왜 오는 것이죠? 답을 찾고 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하려고 오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교회는요 일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자꾸 없애는 대신에 뭘 줘야 답을 줘야 돼요. 자꾸 일을 없애는 대신에 모여서 믿음의 포럼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 버리고 믿음의 포럼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모든 답을 찾고 이게 예배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와야 된다. 고문입니다. 고문. 아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왜 또 주일날 가고 교회 가야 되냐. 가면 또 반찬 만들어야 되고 가면 또 청소해야 되고 가면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희가 그거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아예 그 생각 다 버리세요. 내가 지금 너무 일에 집중되어 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해도 내가 안 하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일하지 마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적으로 내가 힘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답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답 얻었다? 힘들 게 뭐 있습니까? 뭐 교회가 지금 뭐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답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답 내버리고 내가 힘 얻어버리면 그걸로는 절대로 내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예? 여러분의 계산대로 한다면 저는 진작에 돈 때문에 망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돈 때문에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막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라오스 갔다 온대요. 제가 헌금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제가 풍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갔다 왔는데 한국 도착하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다 퍼주고가지고. 근데요. 제가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한 끼 굶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요.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통장으로 딱 바깥 보내준 거 있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있으면 먹고 뭐 없으면 안 먹은 것만인 거죠. 꼭 그게 막 없어가지고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남들 먹는 거 막 지켜보면서 나는 왜 저걸 못 먹을까 불행하고 그렇습니까? 조금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좀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줄여야 돼요. 저 요즘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요즘요 감자 처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자를 갖다 줘요 또. 우리 또 장로님 감자 주신 바람에 제가 또 그거 먹는다고요 막. 또 우리 권사님 또 갖다 또 감자 먹고. 이러니까 제가 금식할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또 감자는요 하루 지나면 또 빨리 또 상해요. 바로바로 먹어야 됩니다. 또 그 핑계로 어제 또 남아있는 감자를 저 혼자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조금 줄여도 됩니다. 내가 조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불행하고 안타까워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저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는 거. 그걸 안타까워야 돼요. 그거를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못한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우리가 도전하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순천 저 서면에 저 시골에 편의점에서 로또 1등 당첨이 나왔다더라고. 저 시골에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서면 가가지고 이제 복권 사시고 뭐 37억이요? 됐다 하더라고.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거 딱 듣는데 나도 순간 서면 가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여러분 뭐 복권 사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일에 치중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돈, 보이는 거, 외적인 거 여기에 여러분 너무 치우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을 전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자꾸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속에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 예배해 두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능력, 힘없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사명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삶의 목적, 나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 예배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가 상처로 남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과거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찾아가서 12년 전에 세월호에서 각인된 상처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상처가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12년이라는 세는 벌써 세월호가 그게 깔아진 12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부모들에게는 상처가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상처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는 만큼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저 상담가들 찾아가 보십시오. 돈 많이 주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있도록 노력해라. 이게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뭐를 배워보고 뭐 다른 일에 집중해보고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 상처가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 3일 지난 뒤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어요. 우리 가문 모금화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 인생을요 너무 힘들게 사셨거든요. 늘 술에 취해 살고 늘 막 막노동하면서 막 힘들게 살고 이랬단 말입니다. 보는 아들이 제가 안타까울 만큼 늘 울어요. 그 속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늘 막 술 먹고 오면 저를 막 구타하고 이런 건 뭐 예사의 일이었었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고 그런데도 자기의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늘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이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안에, 그 3일 안에 우리 가족 전부 예수 믿은 거예요. 전부 예수 믿고 그 저희 차씨 집안에서 제일 이 이제 어른이었던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를 끊어버린 겁니다. 제사를 끊고 이제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통해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누구나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 아버지는 빨리 갔을 뿐입니다. 이 땅에 더 살아봤자 제가 딱 계산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아마 저리 사시다가 고통당하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사느니 빨리 가시는 게 오히려 이익입니다. 오히려. 저 이상한 놈으로 보지 마세요. 제 막 저런 뭐 후레자식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나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운 줄 압니까? 우리 아빠가 평생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3일 만에 저를 이루셨구나. 때로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다시 보니까 어떻죠? 그것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지금요 살아계셨다.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술 먹고 저기 앉아있을 겁니다. 그분 지금 목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앞을 미리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평생 내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일로 봐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상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상태,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돌아가는 능력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무너져버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영적 상태 치유받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적 상태를 치유받은 성도들만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에서 가장 큰 교단, 통합교단이죠. 이번 통합교단에서 책을 발간했어요. 뭐라고 거기 써있냐? 천주교와 우리는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전도운동하는 몇몇 교회들을 들었어요. 몇몇 단체들, 교회들. 이들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뜻이 뭐죠?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막 실컷 우리가 막 얘기를 해도 차선웅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이에요. 차선웅이 성령이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러면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이단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저 박옥수 구원파 있죠? 엄연히 따지면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단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교리가 다른 것뿐이에요.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다. 그러면 저 감리교 이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단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처음에 순복음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장로교도들이 순복음 교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조윤기 목사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틀렸다. 이단 아니다 이랬어요. 이유 커져서. 이 통합교단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천주교가 이단 아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몇몇 교회를 댔는데 제가 그 명단 쭉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좀 뭐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가지고 뭐랬냐? 이단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힘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는 걸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대한 정의도 사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뭐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단이 병든 겁니다, 그거는요. 천주교가 교황 무엇을 얘기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황은 그리스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숭배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입니다. 연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우리의 헌금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지옥 갔던 영혼도 연옥으로 끌어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아닙니까? 그게 통합교단하고 이게 맞아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통합교단은 이단입니다. 통합교단은 철저히 이단인 거예요. 안 그래요? 통합교단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저는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통합교단을 이단으로 볼 겁니다. 통합교단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신사참배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교단이 통합교단입니다. 모든 종교 통합운동, 그게 WCC 운동입니다. 이 WCC 운동을 주도하고 교회에서 구판을 벌린 교단이 통합교단이에요. 병들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번 신문에 보니까요. 목회자의 70%가 나는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나도 오직 영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설교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병든 거예요. 목사가 병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 눈치 보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설교했는데 성도가 떠났다. 그래도 영적인 거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는 그리스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 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에 모여서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좀 기도 운동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좀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 수요일 새벽에는 우리 렘넌트들 다 추리닝 입고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고 가서 러닝도 하고 다시 가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교회의 흐름을 기도하는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렘넌트들이 먼저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어른들도요. 우리도 기도하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시작하세요. 교회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요. 기도의 흐름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기도로 살고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로 뜨겁고 이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성장해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영적 상태를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축구 보니까 월드컵 남아공 그 축구 우리가 1대0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홍명보 감독의 뭐 연봉을 몰수해야 된다. 뭐 전날 뭐 했냐. 뭐 술 먹은 거 아니냐. 막 오만 얘기를 갖고 막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죠. 다들 막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오늘 결정 나죠. 오늘 뭐 이제 뭐 한 팀이라도 이제 그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떨어지는 32강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막 그게 막 안타까워요. 뭘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지는 팀이 있어야 이기는 팀도 있죠. 반대로요. 남아공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도 그 생각하니까 참 처음으로 이 16강도 아니에요. 32강 드디어 올라. 얼마나 축제겠어요. 막 자기네들 막 축제 벌이는 그 영상 보니까 참 좋겠다. 참 얼마나 기쁘겠냐 이래 들더라고요. 뭘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질게 졌습니다. 네? 4년 뒤에 또 이기겠죠. 뭐 언젠가는. 뭐.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도 있는 거고 승부는 원래가 운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안타까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안타까워야 됩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안타까워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그 성도들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성경 가지고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뭐죠? 복음 한 번 증거되지 않은 그 현장에 대한 그 안타까움.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본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적 재앙이 앞으로 찾아올 것인데 그거를 막을 후대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 그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회당으로 갑니다. 전부 율법에 잡혀있는 그 시대 현실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시대의 현실을 알고 모두를 살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뭐로 결단하고 뭐로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치유하는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이제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캠프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모든 현장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전도 캠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노시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렘넌트들도 나오세요. 그때 중요한 말씀 받고 캠프 메시지 받고 그리고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그 캠프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그 상태에서 공부하고 그 상태에서 일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한계를 못 만납니까? 1천망대 세우는 전도 캠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응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3캠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캠프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 인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캠프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캠프를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 내 일 전부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성령 인도 속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새가족들은 성령의 인도나 전도 캠프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성령 인도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자를 예배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요, 막 전도 캠프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하나님 꼭 나 같은 거 갖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있죠. 그 나 같은 사람 똑같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 캠프 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성도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전도 캠프 안 한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미자립된 교회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자립한 거예요? 그건 자립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캠프 속에서 모든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의 캠프 속에 있다 보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의 치유의 역사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무너져버린 교회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꿀 만큼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